매일 성경 5, 6월호에서는 룻기에 이어 사무엘상을 묵상합니다. 룻기를 끝맺는 마지막 단어는 다윗입니다. 이는 룻기에 기록된 사건이 그저 한 집안에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시대의 혼란을 끝내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심으신 희망의 씨앗임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서는 룻기에 심겨진 그 희망의 씨앗이 발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우리는 룻기가 바라보던 다윗이 역사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6개의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드린 기도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꺾으시고 반대로 약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힘과 돈과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깨질 것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선택과 지지를 받는다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성취나 혹은 결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주제는 사무엘상 끝까지 이어집니다.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은 한나, 전쟁에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하려던 이스라엘의 참패,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엘리 집안의 몰락, 블레셋에서 하나님 홀로 이루신 승리, 사울의 몰락과 죽음, 다윗의 승리와 안전 등이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없음 때문에 성취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내게 없는 것으로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둘째 키워드는 이스라엘의 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사람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청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몰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그는 결국 자기 욕심의 소리와 주변 간신들의 소리에 휘둘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고 어찌할지 모를 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들은 말씀에 청종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갑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도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가는 데서 시작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시작된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운 좋게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의 일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넷째 키워드는 믿음과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용기로 발현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주 주저하고 뒷걸음질 칩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구원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도 사울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을 믿고 무기 든 소년과 단 둘이서 진격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주저함이 겸손과 동의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키워드는 훈련과 인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그러나 그 이후로 사무엘상이 끝나는 31장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사무엘 하에 가서야 비로소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 사이의 기간은 다윗에게 훈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시련을 견디는 힘과 유혹을 이기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째 키워드는 대비되는 인물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의 키워드를 기준으로 사무엘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비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한나와 엘리가 대비되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의 불량한 아들들이 대비되고, 사무엘과 엘리가 대비되고, 다윗과 사울이 대비되고, 요나단 역시 사울과 대비되고, 아비가일과 나발이 대비됩니다. 사무엘서는 날카롭게 대조되는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어느 길로, 누구의 길로 갈 것인지 묻습니다. 우리는 대비되는 인물들을 보며 우리가 누구와 닮았는지, 지금 누구처럼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